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고 축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날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지만은 지난 한 주간의 생활도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던 저희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사 행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제단을 이곳에 세워 주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이 시간에도 치유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영육이 아울러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늘 감사와 기도로 양들을 푸른 초장 실반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으로 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에 서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있나이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유아 주일학교 장윤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과 연결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찬양해 소고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산들 안에 주님께 메아리를 울리자 바다야 춤추며 찬양해 새들도 지저귀며 하늘에서 찬양해 모든 마음을 찬양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나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소고치며 찬양해 소고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새들도 지저귀며 하늘에서 찬양해 모든 마음을 찬양 드리네. 손뼉치며 찬양해 꽹과리로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소리치며 찬양해 소리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손뼉치면서 찬양 찬양 찬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은 사사시대 말기 전쟁이 있었는데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사사시대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뺏어서 자기의 나라로 가져갔죠. 근데 언약궤가 들어온 후로 자꾸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20년간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보관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나중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관되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광야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성전의 모티브가 됩니다. 근데 이걸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고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짓는 계획까지 다 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마음과 다시 시도할 때의 마음이 달랐어요. 첫 시도에서는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처럼 병사들 3만 명을 다시 징집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데 병사들을 데리고 가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군대의 힘으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군인의 힘으로. 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수단을 새 수레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새 수레.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고앗은 이제 레위 족속 중에 속한 사람들인데 어깨에 매어서 옮기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근데 그렇게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동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선택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우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 그러니까 그걸 옮기다가 이 개가 흔들리면서 그것을 우사가 넘어질까 봐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사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먼저 원인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다윗은 분을 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법궤 옮기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정말 선한 마음이었으면 분을 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의 힘의 상징인 법궤를 다윗 자신의 군사력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군사력에다가 부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나라, 더 강성한 나라,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 아래 두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사울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편이 없다고, 그 안에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 정치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윗의 의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했고 좋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 자기 아집이 있는지, 자기 고집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자기의 속을 감추고 난 잘하려고 했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교회가 좋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속에는 더럽고 음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춰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법궤 운반을 중지했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그 법궤가 석 달간 머물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법궤를 가져갈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대상 14장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건 13장의 이야기고, 역대상 14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다윗이 크게 승리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진행해서 그르쳤던 것을 다윗은 깨닫고, 다윗은 14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요.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그 방법을 해결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급하니까 자꾸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고통을 받으라 그러면 받으면 되고, 문제를 피하라, 이렇게 피하라 그러면 그렇게 피하면 되고, 하나님이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먼저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뭘 안 하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순종을 안 해.
그러고 뭐라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그걸 잊어버리죠. 묻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그렇게 다윗이 묻고 듣고 순종했어요. 그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고 15장에 넘어와서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가 머무는 3개월 동안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그 복을 받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장면을 보면 다윗이 그전과 다르게 군대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 1872명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제 바르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각기 역할을 나누어 그들의 몸을 성결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성결해야 된다. 성결하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욕심이나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떤 길로 가게 돼요? 다윗과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과 자신도 모시로 된 에봇을 입습니다. 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윗은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이 법궤를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모시로 만든 에봇을 걸쳤는데 이 모시로 만든 에봇은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이 입던 그런 화려한 예복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입던 옷은 엄청 화려하고 엄청 고가예요. 전 제사장이 아니라서 안 입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는데 보통은 제사를 할 때 그것을 입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모시로 만든 에봇이라고 해서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은 왕의 옷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옷을 입어요. 그게 권위고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다윗이 더 이상 권력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평범한 백성일 뿐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누구랑 똑같죠. 자기들의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권력을 지향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옷을 벗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왕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백성의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다윗이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윗은 왕의 옷을 벗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다윗은 벗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것이 내게 불편한 일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선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궤가 옮겨져요. 예루살렘으로. 누구의 뜻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궤가 옮겨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고 찬양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4편입니다.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거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제고 이게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오면 여기서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막 악기도 치고 그러면 그냥 억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입을 다무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다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보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로 따라하고 아니면 입을 다물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귀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예배 가운데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눈을 들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분명히 깨달아 아는 지혜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서 말씀으로서 성령으로 오셨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미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어찌 감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주셔서 성령으로 와 주셔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다윗이 하나님 그걸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1절 마지막에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제 생기면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오지 마세요. 내가 뭔 답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어떤 것 때문에, 왜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문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는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다 뭐 때문에 생겨요? 내 것이라는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질병으로만 쳐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내 것이면, 내 몸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라면 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해요. 그죠? 내 것이면, 이 몸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육체조차도 치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돼야 하는데 내 육체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조금만 치시기만 해도, 허리가 아파서 누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근데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노력한 만큼 거두어 드리니까 잘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마냥 떠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린 자꾸 잊어버리죠. 일타 강사라고 뭐 아시는 분은, 우리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학원하고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디죠? 거기가 대치동? 거기 가면 학원들 많잖아요. 아주 유명한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일타 강사들은 연봉이 300억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치장하고 성공한 모습인 양 꾸미고 나와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냥 영상으로 봤어요. 노력하라고, 이제 누구한테? 학생들한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죽도록 노력해 봤냐고. 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 남들이 벌 수 없는 돈을 벌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재산을 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도 그렇게 해봐라. 다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지금이지.
노력한다고 안 늙습니까? 열심히 뭐 이거 맞으면 안 늙어요? 맞는 분도 없죠, 우리는. 노력한다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죽나? 노력한다고 쌓아놓은 것을 마지막까지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저 세상 갈 때 다 가져가실 거예요? 가져갈 수 있어요? 쌓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요. 그러면 자식의 것이 내 것입니까? 자식의 것이지.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에게 물려주면 그건 또 자식의 것이 됩니까? 결국 자식도 금방 가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대대로 물려주면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것이 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도 안 자고, 그렇다고 맨날 놀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미련한 인생이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련한 인생이라.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없습니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화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그게 하늘에 쌓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보화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하늘에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뭐 물질을 드리고 이런 거 막 다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늘에 쌓입니까? 그럼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세요,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영원히 그곳에서 살 거기 때문에. 근데 무엇으로 쌓는지 보세요. 그럴 때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고, 이 말씀 하나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성경의 시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쌓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가진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그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소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소유로 살지 않고,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니까 내 소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면 욕심 부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자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만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그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반대로 만족뿐이에요.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넓은데 조금 더 넓은데 조금 더 넓은데, 그래 봐야 죽을 건데 그냥 집 넓히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천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 제일 잘못하는,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헌금 드리면서 이러는 거죠. 11조 내면 더 많은 복을 100배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11조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더 큰 것으로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뭐래요? 내 것이다. 너희들이 나한테 뭘 드렸다고 달라 그러느냐 이거예요. 내 것 가지고 생색내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미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에 헌금을 드린다고, 또 내 시간을 드린다고, 주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한다고 희생하지도 않지만 희생한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가 드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희생조차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어깨 이렇게 할 게 없어요. 목사가 제일 죽어야 되고, 그 다음 장로님 죽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죽어야 돼요. 자랑하려고 직분준 게 아니잖아요. 어깨 뽕누라고 직분준 거 아니잖아요. 더 죽으라고. 내가 없이 주의 것으로, 장로님이 되면, 목사가 되면 더 주의 것으로 살아야지, 내 것이 아니라.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내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내 것으로 살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물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삶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만드신 것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물 잘 지어놓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댔어요. 예배당이지. 성전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거기 거하실 것 같습니까? 멋지게 지어놓으면 막 몇십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벽에다 딱 붙여놓으면 하나님 거기 임재하실 것 같아요. 그거 빵 누르면 느낌은 임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거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이미 천사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데 굳이 뭐 이 냄새나는 인간들 만나러 왜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시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신 예수의 심장이 잘 뛰게 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썩어져 없어질 심장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이식시켜 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심장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심장이 멈추니까, 그래서 예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그거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다고 착각에 빠져 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불쌍해서 불러주신 건데. 그래서 전도도 함부로 하지 말라 했죠. 제가 구걸하지 말라 했어요. 전도 우리가 생명 주는 건데 왜 구걸을 해요? 제발 한번 와주세요. 뭐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러고 마세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마세요. 우리가 섬긴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를 섬길 수는 있겠죠. 뭐 좋은 것도 갖다 주면 나야 좋아하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식받은 예수의 심장이 계속 뛸 수 있으니까요. 말씀 없으면 죽어요. 근데 죽은 것도 몰라요. 인간은 워낙 죽어서 자기가 예수의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살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섬김을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죠. 되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면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말씀 안 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섬긴다, 희생한다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안 하면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와서 똑바로 드리세요. 나를 하나님께. 다른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드리고 생색내고 내가 했다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40년 50년 됐다고 예수 믿은 지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기도해 가지고 세웠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습니까?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드렸어요? 내가 장로 됐습니까? 내 힘으로 권사 됐어요? 다 주님이 주신 거지.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또 자랑치도 마세요. 뭐 그게 자랑할 거예요? 서울대 가면 대단한 놈이고 저 지방대 가면 웃긴 놈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게 근질근질하죠.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응? 자식이 대학 떨어졌다고 막 시름시름 앓았대요. 누워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나 보죠. 근데 오늘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뻘떡 일어나야 되는데 걔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도 대학 떨어졌대. 그 소리 듣고 뻘떡 일어났더래.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뭘 도대체 자랑하는 겁니까? 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굳이 자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회개의 심령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뭐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고 그 축제를 벌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그 모든 권세와 권력과 물질 그 모든 것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 아무리 영원하다고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문을 순금으로 저 문을 다 바꿔버리면 아마 나만 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그 순금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다 없어질 것이다. 비천한 것이다. 그러니 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모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감격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감사는 넘쳐야 맞아요. 왜요? 충만이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죠. 가득 찬 죄와 욕심에 우리 마음이 가시 덤불처럼 뒤덮여 있어요. 이러니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며 심지어 추구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그냥 인상 찌그리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 어딜 보는 거야?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내 상황만 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니까, 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꾸 내 상황을 바라보는.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를 승리의 자리에 오게 하십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벅찬 감격과 기쁨,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험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로 살지 말고 내 것으로도 살지 말고 욕심부리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